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간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 안에서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함 같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그 복락이 여러분의 삶에 차지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즈음 그들도 정탐꾼을 보냈었죠.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2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고백은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부정적인 고백, 그 10명의 부정적인 언어를 그들의 마음에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웠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정탐꾼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갈렙과 함께 정탐했을 때 많은 인원보다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최소 인원인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이 정탐꾼이 머물렀던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기생의 집은 그야말로 여인숙 같은 곳입니다. 여행객들이 잠시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숙소 같은 곳이죠. 당시 고대 사회도 그렇고 또 지금의 팔레스타인 문화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가던 중에 어느 성읍에 머물러 거기에서 유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룻밤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객이 와서 우리 집에 머물려 할 때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고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정탐꾼이죠. 이 정탐꾼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유숙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며칠을 묵으며 그 성읍을 돌아보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객들이 많이 머물렀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호텔 같은 그런 좋은 곳은 아닐지라도 여인숙 같은 곳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들이 머물 것을 찾았다라고만 우리는 볼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드러난 이 상황을 숨겨줄 어떤 사람을 발견하기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죠. 찾아 나선다고 한들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기꺼이 정탐꾼을 숨겨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합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일까요? 자,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 하노라?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요.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안다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안다는 고백이 있을까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의 이 안다는 고백은요, 단지 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나와 있냐면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 마음 가운데 무엇한 것입니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 그 땅에 당도하기까지 여리고성 앞에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소문으로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진 소문이 그저 어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지금 자리매김된 사람은 어쩌면 기생 라합 이 한 사람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과 상황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가치를 마음 가운데 담고 선택했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아주 강력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은 단지 땅을 차지했고 정복했다는 그런 기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여호수아,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삶이 정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이들과 같다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간 인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복된 선물이 구원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탁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입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역사의식, 이 두 가지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삶의 태도죠. 어떤 역사의식이었을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역사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요즘 이렇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문들이 이러니 세상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단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거리, 잠깐 언급되고 지나갈 만한 세상의 뉴스거리를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일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 민족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행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정탐꾼이 목숨을 건진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의 생명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은혜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해서 약속하죠.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준 대가로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의 징표를 달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증표가 뭘까요? 이 증표를 분명히 요청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15절 이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줄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어떻게 달아 내려주죠? 줄로 달아 내려줍니다. 여기 있는 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꼬아서 만든 단단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밧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줄에 매달아서 이 정탐꾼들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줄과는 또 다른 한 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서 무엇을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라고 말합니다. 붉은 줄은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줄과 꼬아서 만든 줄과는 다른 종류의 줄입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시로라기 이런 표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꼬아 만든 줄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한눈에 보기에도 붙들고 싶은 그런 줄입니다. 이런 줄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여기 18절에 말하는 이 붉은 줄은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정도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붙잡아 매달릴 수 있는 종류의 줄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시로라기 같은 그런 연약한 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룬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붙잡고 내려온 이 줄은요, 정탐꾼 2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생 라합이 지금 붙잡지 못할 만한 이 붉은 줄은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지켜본 것만으로도 라합의 삶에 구원을 이루었고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결국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역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라합은 보아스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를 이어갑니다.
라합의 구원은 라합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까지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줄은 어떤 줄입니까? 앞에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꼬아 만든 줄처럼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줄이고 우리가 붙잡았을 때 단단하게 매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줄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은 어떤 줄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 줄입니다. 눈여겨보면 잘 보일 만한 그런 줄이긴 하나 관심이 없고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줄이요. 우리가 붙잡았다고 한들 이것에 의지하여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자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잡은들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유익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이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시간 낭비요, 가치 없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잠깐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라합과 또 라합이 이루어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이 붉은 줄을 매다는데요, 그냥 매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그럼 정탐꾼을 이제 보냈다는 이야기죠. 정탐꾼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합니다. 정탐꾼이 그저 잠깐 왔다가 지금 떠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그때가 내일이 될지 혹은 일주일 뒤가 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들은 바로 그때부터 창문에 그것을 매달고 이것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의 복음으로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명이라고 여긴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와서 그 성이 함락당하기까지,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붉은 줄은 결코 풀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이심을 믿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붉은 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복음의 가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풀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에 사라지면 내 삶도 여기서 끝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씨로라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떠나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 상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고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가치가 내 삶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라합은요, 그 집의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뭐하라?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사람들에게 아마 은밀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제 곧 이스라엘의 침공이 있을 것이고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곳에 모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집에 모여있기를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일이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의 삶과 다른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라합의 집에 모여서 구원의 여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과 선포, 이것에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족들이 모였다 정도가 아니라 라합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그 구원의 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지 가족이니까 다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밧줄을 붙잡고 성공과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징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매달아두고 살아가는 그 붉은 씨를 매달아둔 자들과 같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실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증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된 소식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며 증언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의 신앙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에 대한 이해함이 있습니다. 라합이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에게 증표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붉은 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알고 믿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지금 정탐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그들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 기대감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고 출발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하시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진리를 따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삶의 모습처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이것을 믿음의 가치로 선포케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이루시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 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심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다시 오심의 때를 늘 갈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